시편 59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보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이 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59편의 배경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 가니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고 급기야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자객을 보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9절에도 나오고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높은 곳에 평평한 그런 장소, 그걸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그 미스바에 올라가 있으면 주변 사방에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으면 그 적들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것, 얼마나 모였는지, 어디로 올라오는지, 또 무엇을 무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를 요새라고 번역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높은 곳에 있고 거기에 올라 있으면 적들이 자세하게 보이고 그래서 방비를 잘 할 수 있고 올라오는 적들을 그 위에서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문맥에서 요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의 집은 요새일 수가 없죠. 그는 집 안에 있는 상태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매복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가 왔는지 또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언제 나를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나를 공격할 것인지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나 현실의 모습으로 보면 다윗의 짐은 결코 요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견고한 그리고 안전한 요새 안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요새 그렇게 곧대로 이해하면 야 다윗이 어디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 있는가 보다.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때로 와서 무장을 하고 다윗을 공격해도 전혀 끄떡없는 그런 철통 같은 안전한 장소에 다윗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다윗의 장소는 전혀 안전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사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하여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봐야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그리고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적들이 그 문을 부수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자기가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죽거나 아니면 큰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요새에 있다. 이게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내가 안전한 요새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이 요새가 아닌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새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 마치 한 어떤 특정한 장소, 미스바라 불리는 특정한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많은 미스바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즉 높은 평평한 곳은 여러 곳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다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한 미스바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모일 만한 장소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그 미스바로 달려왔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러 오고 있고 그 미스바 아래에 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미스바가 요새잖아요. 그 요새로도 번역이 되는 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그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 아니, 요새면 지금 현재 사무엘이 불러 모아 모인 장소는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 요새. 근데 그것이 요새면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그 아래에 자신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요새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편 59편의 다윗은 전혀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있는데 요새라고 하고, 사무엘이 불러 모은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요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요새가 뭐라는 거예요? 요새가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미스바는 그저 지형적인 물리적인 그런 장소를 미스바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야, 여기는 정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여기는 요새와 같다.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곳은 철통 같아서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요새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고 언제라도 적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아무런 방비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여기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새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두 개의 성경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요새이거나 요새가 아니거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를 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니까 내 집이 나의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스바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16절에도 보세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17절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이렇게 분명하게 요새는 상황이나 장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소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새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지 않으면 요새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위험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면 그것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불러 모았던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과 지금 시편 59편에 자기 집에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그 장소가 결국 요새가 됩니다. 그죠? 결국. 그러면 이 두 상황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선언하잖아요. 자, 그리고 59편에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상황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죠? 뭐 상황은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둘러싸고 있고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뭐 그건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장소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둘 다 그들은 요새 안에 있는 어쨌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요새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다윗은 자기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그 두 곳이 공통적으로 실제적으로 요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블레셋이 자신들을 둘러 진쳐 공격하려고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있는 요새가 진정한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다윗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사울이 보낸 자객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집 안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기서 기도하니 그 안전하지 못한 집이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하지 않으면 요새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은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찾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건져 달라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1절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두소서. 2절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계속 자기를 건져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단순히 건져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자객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안전하게 건져지는 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한 번에 죽으면 안 돼. 11절에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대적들을 서서히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서서히 망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망해버리면 백성들이 한 번 딱 보고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 서서히 죽이세요. 서서히 죽이세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결국 완전하게 소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쉬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진멸하시는데, 완전히 사라지게,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데, 한 번에 진멸해 버리시면 사람들이 그 한 번 딱 보고 충격은 받긴 하겠지만, 깜짝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그들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잊지 않고 매일
소멸해 가는 것을 보는 거죠. 매일 사울이 소멸해 가는 걸 그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 사울의 패거리들을 백성들이 그들이 점점 무너지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17절에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에 둘러싸여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나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것을 나의 하나님의 요새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나는 그냥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이 고통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렇게 경험할 수는 있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위험한 중에서 건지셔서 목표는 야, 내가 살아났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고, 높이 부른다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높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하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그게 다윗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나는 내가 궁극적으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나의 이 불안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왜 나를 안 건져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라고 하는 말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글로 읽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안에 담긴 믿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만 따라하는 걸, 그거를 신앙적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외식할 의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글들을 읽고 그걸 똑같이 따라서 말하는 건, 그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오늘 59편을 예를 들면 다윗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진 그 마음, 그 믿음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저 말을 따라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경험하시고 그 요새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크게 부르고 찬송하여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스바, 나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방에 막혀 있는, 자객들로 둘러싸여 있는 결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곳이 요새가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단지 나의 목숨의 안전이 아닌 나의 구원을 통하여 높이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때 내 삶은 진실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